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위로와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106구역원들, 비록 인원은 없을지언정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우신 분임을 아버지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위로와 회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의 가슴 깊숙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고 또 오랜만에 선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밝은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너무 무게를 잡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이번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이 귀한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우리 중고등부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수련회는 결국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울음 섞인 질문에 무엇 하나 확답을 줄 수 없는 현실은 제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더디게 지나가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일까요?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비유적으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위한 그 인내의 시간이,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복무와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싱글로서의 시간이, 장년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그런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광야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것이 광야의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임신한 아내의 비서로서, 요리사로서, 청소부로서, 종으로서 광야의 시간을 견뎌낸 우리 위대한 아버지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빨리 통과하고 싶어하는 이 광야를 속히 통과하게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토록 느리게 걷게 하실까? 순식간에 지나가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토록 느리게 걷게 하실까?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선 거리로 단 2주밖에 되지 않는 거리, 그런데 2주는커녕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닌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걸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느리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시간과 멈춰버린 그 시계 속에서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되뇌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리게 걷게 되는 이 광야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시간을 느리게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천천히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광야를 통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하셨다. 즉 다시 말해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 속에선 우리의 숨겨졌던, 또한 우리가 꼭꼭 감춰놨던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스함으로 또 젠틀함으로 우리의 본능과 자아를 숨기려 해도 광야의 시간을 마주한 순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마주하자 이스라엘의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했던,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단순히 물이 달지 않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적과 조우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수준은 정작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며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관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받고 싶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까지 가는, 응답을 이루는 그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과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광야를 빨리 지나야 하는 곳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 그들이 준비되고 변화될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며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그 광야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저희는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직면한 가족과 직장과 건강과 관계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코로나의 종식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바르게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그냥 단순히 차단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전부 다 맡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사람과도 아모리 사람과도 온갖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땐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 코로나를 돌파하는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 또 이 질문들과 함께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는 영적 수준까지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 광야를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행히 오후 예배가 재개된 이 시점에 성도님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 예배당으로 나와 다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한 커플 한 커플씩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노인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그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가득했던 만나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을 찾을 수도 없었고 현재 저희 교회와 상황처럼 식탁 교제를 할 수도 없었으며 한 해 중 가장 활발한 에너지가 넘쳐야 할 우리 여름 사역 기간에 이 예배당에는 적막과 공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작년 말에 정말 한 해를 설렘으로 기획하며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일정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라는 그 전제가 없었더라면 아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내 삶에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한창 이제 코로나가 활발할 때 코로나로 인해 전쟁이 거의 종식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으며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희 아내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집에만 있는 저를 보고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의 수발을 들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가 쉬어야 하는데 사지 멀쩡한 남정네가 집에 있다고 은근슬쩍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만 느꼈던 이 광야의 기록도 우리의 영적인 이 고난을 돌파하는 교과서가 되었듯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도 존재함을 우리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버려지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가슴 아픈 시간,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마저 하나님의 심판대를 앞두고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실패의 흔적마저 우리의 신앙을 잇는 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우리가 영적인 소득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생담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고 난 후에는 간증을 통해서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길이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이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기에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100편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보문중앙교회에서 이제 사역했던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17년 제가 교역자로서 출발하는 그 긴장된 첫 발걸음을 인격적이고 또 영적으로 본이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딛게 하셨었고, 마냥 어리고 물론 외모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부족한 자질 뿐이던 저에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주셨던 그 따스한 웃음과 칭찬을 통한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셨고, 누구보다 저를 믿고 따라주고 동역함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우리 소중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인 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물질과
인적 자원들을 통해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예배당 재건축부터 케냐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곳 보문중앙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모든 순간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목회의 길에 굳건한 모퉁이 돌이자 반석이요 또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곳 보문중앙교회가 단언컨대 최고의 교역자, 최고의 성도, 최고의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심을 정말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느리게 걷는 우리를 보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느리게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 잘못된 길로 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갈등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또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몰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또다시 우리는 두렵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를 무의미하지 않게 느리게 걷지만 바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명확한 방향으로 남은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